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는가를 건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주제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전에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죠. 망령되고 좋지 않고 허탄한, 헛된 그런 신화, 그런 신화를 버리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헛된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허탄한 신화와 그런 이 족보 이야기 그리고 우상들을 피하고 그래서 제대로 목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경건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혀를 놀려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이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론적인 덕목이 아니라 실천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사회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인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경고는 뭐냐?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새 속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의 삶, 세상의 거짓된 삶, 세상의 헛된 삶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연단이라는 이 헬라어는 김나제라는 이 헬라어는요,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는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느냐면 당시에 운동 선수들은요, 다 옷을 벗고 경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하면은 주로 이제 레슬링이나 그런 걸 하면은 옷을 잡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겁니다. 맨몸으로. 자기의 온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고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에서 이 김나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바로 옷을 벗고 연습하다. 다시 말해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나제에서 영어 단어 체육관을 의미하는 김나지움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체육관에서 뭐 합니까? 운동 경기 선수들이
거기서 뭐 수다 떨고 놉니까? 아니죠. 뭐 합니까? 연습하잖아요. 어떻게 연습합니까? 땀 흘리며 연습하는 겁니다. 거기서 연습의 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을 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메달을 못 딸 수가 있고, 이 운동의 양에 따라서, 연습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을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훈련하고 반복해서 연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영성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영성훈련을 받아보기도 했고 또 영성훈련을 지도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성은 끝이 없다. 영성훈련은 절대로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어떤 다른 거는 거의 다 보면은 어떤 끝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거의 경지에 도달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성훈련은 절대로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바로 앞에 있죠.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는 다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네,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간구,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고, 열심히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하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가 잘 돼야, 대통령이 잘 서야, 잘 다스려야,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없이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존 파이퍼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기도를 훈련하라는 책은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을 간략하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쁨으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기쁨.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 가지고도 얻을 수가 없고요, 돈으로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명예나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칭찬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뻐하게 되고 기쁨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했죠. 조금 있다가 나오는 묵상에 관련된 내용, 렉시오 디비나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왜 말씀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 있는 거 그냥 다 알고 나면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예, 그 기도 제목이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몇 가지 하나님께 알아봐도 5분 이상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이상 끝. 예,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건면한 내용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끝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힘들어서 잠시 쉴 수는 있을지만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기도를 훈련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주여 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뭐 주여 하는 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기도에 막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배우고 기도를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 못했다면은 내일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하지 못했으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면 돼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처소가 멀어서 집이 멀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일어남과 동시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저녁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라. 오늘 하지 못했으면 언제 하면 됩니까?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 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날 셋째 날은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중단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해요. 야, 봐라, 너 안 되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한단 말이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중단하고 오늘 안 하면은, 오늘 못하면 언제 해요? 내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연습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을 훈련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6절과 관련이 있어요. 6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아라? 양육을 받아라. 자, 양육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 받지 않고 어떻게 양육됩니까? 절대로 양육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라. 네.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에 관련된 내용, 작년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제목이 뭡니까? 렉시오 디비나. 자, 렉시오 디비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독서. 렉시오는 독서, 디비나는 거룩한,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하면 거룩한 독서다. 자, 그럼 거룩한 독서인데 뭐를 읽는 게 거룩한 독서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거룩한 독서인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렉시오입니다. 렉시오. 자, 렉시오는 무슨 뜻이에요? 읽기입니다. 무엇을 읽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도하라? 성령께 청원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께 청원 기도하는데 뭐를 먼저 기도하느냐?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해 있고, 내 마음이 격정에 차 있고, 내 마음이 분노에 차 있고, 내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은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펴서 읽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못 받을까요? 이런 준비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준비 과정이.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랑 싸우고 대판 싸우고 와서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지금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누구랑 싸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준비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환경과 장소를 먼저 만들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는 거 그냥 내가 성경 독수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물론 바쁘고 힘들 때,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준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렉시오. 자, 두 번째는 읽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 자, 메디타티오도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메디테이션 하면 뭔 뜻이에요? 묵상하다는 뜻이, 심사숙고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메디타티오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메디타티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자, 그런데 이 묵상하는 것도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미드라시. 미드라시는 뭐냐? 연상독서라는 뜻이에요. 연상독서. 자, 연상독서는 뭐냐면은, 성경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주제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말씀을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참조하게 되면은 그냥 그 말씀, 그 문구만 읽는 것보다는 더 많은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잘 참고해서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주석 성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절마다 관련된 본문의, 다른 본문의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찾아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게 된 배경이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상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라틴어로 루미나티오라고 해요. 루미나티오. 자, 루미나티오는 뭐냐? 소가 여물을 먹고 어떻게 하는 거다? 되새김질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지 말고 오전 예배 참석하고 어떻게 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점심 안 먹으면 안 되죠. 점심 잡수시고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오전 예배만 뭐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받지 못했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오후 예배 때 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영성의 은혜를 오전 예배 때 채우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참석하면 끝이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주일은요,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물놀이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거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딱 지킨 것으로 끝내는 거. 오후 때는, 오후 예배는 놀러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뭐로 생각한다? 내 삶의 장신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배 드린 것으로 마음 흡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오전 예배 드렸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오후 예배 때는 놀러 가고 물놀이 하고 막 흥청망청 가서 놀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됩니다. 주의 날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근데 이 루미나티오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소가 덩치가 크잖아요. 소를 다 알지요? 소는 얼마나 큽니까? 토끼처럼 작지가 않아요.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소가요, 요즘은 다 사료를 먹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소들은요 풀밖에 안 먹었어요. 많이 먹어봤자 뭐 이렇게 다른 조금 이렇게 콩깍지 같은 거 그렇게 쑤 가지고 주는 정도였지 계열을 같이 넣어 가지고 다른 거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풀만 먹고 집만 먹은 소가 어떻게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오직 비결은 하나입니다. 뭐 했기 때문이에요? 대책임질했기 때문입니다. 소는 끝없이 대책임질합니다. 급하게 소가 짚을 먹고 풀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대책임질해요. 계속해서. 저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예. 끝없이 대책임질해서, 그래서 그 영양가 없는 짚과 풀을 계속해서 씹어서 대책임질해가지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풍성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그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끝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되새김질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말씀을 읽었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 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연단이란 뜻이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연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연단이란 것은 훈련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루 종일 말씀으로 묵상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때려도, 세상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그냥 넘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그냥 우습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말씀 묵상의 맛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기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세 번째 단계 오라티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 있고 또 감사하게 돼 있고 기쁨으로 결단하게 돼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존 파이프 목사가 우리가 두 번째 그 권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단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네 번째는 컨템플라티오. 템플은 성전이란 뜻이고 컨은 CO에는 앞에 함께 뭐와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컨템플라티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 그래서 관상기도, 볼관자, 이미지상자. 이미지를 본다.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이 컨템플라티오 네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 다섯 번째 단계, 액티오, 행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만나고 수천만 번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 액티브.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끝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묵상이 잘 안 된다. 그럼 내일 또 하는 겁니다. 모레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끝없이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훈련하고 이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 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잘 조직해서 훈련하라. 칼과 창을 만들어.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앞선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칼과 창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호의호식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거기 나오는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의 임재를 뭐 했다고요? 연습했어요. 연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연습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연습.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끝없이 또 예배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드리고 기도를 끝없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읽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때 피나는 눈물의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경기장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발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는 그런 피나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 연습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철저하게 연습하고 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예레미야 말씀에도, 잠언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은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 시리즈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한 무명의 순례자가 러시아 농부가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고 수많은 영성의 대가들을 만나서 찾아러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서 말을 들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수도사를 통해서 동방정교회의 영성의 그 내용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필로칼리아라는 책을 소개받습니다. 필로는 뭔 뜻입니까? 사랑이란 뜻이에요. 칼리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방정교의 영성의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안에서 그는 예수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배우고 그 예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 기도는 뭐냐?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쉽죠? 이게 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는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밥 먹다가도 잊어버리고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멈추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예수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막 생기게 되고 이런 욕구가 계속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 있느냐? 러시아가 많이 춥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이 예수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는 마음이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예수 기도를 하면서 몸의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돼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요 아무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절대로 눈길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 묵상을 훈련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아멘. 자,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합니까? 운동하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하고 요즘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운동하잖아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 육체에는 유익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 육체에는 그 연습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금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생의 약속. 자, 금생의 약속은 뭐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셔서 평탄한 길을 가게 돼 있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금생의 약속입니다.
그냥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복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복을 받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이 금생의 약속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이 있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내생의 약속이에요. 내생의 약속. 이 내생의 약속이 뭘까요?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금생의 약속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금생의 약속도 받고 내생의 약속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멈추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중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말씀 읽기 하다가, 말씀 읽는 거 하다가 중단하신 분, 또 필사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하신 분이 있죠. 예, 그런 분은 오늘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쓰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금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 구원의 멸류관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